자, 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11장도 분량이 많기 때문에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좀 해드리고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22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은 그리스도께서는 뛰어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언자들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십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세요. 또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시고 아론보다 더 뛰어나십니다. 그래서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 말씀에서 말씀에 둔감한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까지는 그리스도는 뛰어나신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장에서는 제사장의 계열이 뛰어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세요. 또 8장에서는 언약이 뛰어나십니다.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에 따라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9장에서는 성소가 뛰어나십니다.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닌 하늘의 성막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또 10장에서는 희생 예물이 뛰어나십니다. 이 구약의 짐승 희생은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희생은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1장부터 13장까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뛰어난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장에는 믿음의 위인이 나오고요. 12장에는 믿음에 동반된 징계가 나옵니다. 이 징계는 성도를 완전케 하려고 하시는 그런 징계입니다. 또 13장에는 실질적인 성도의 권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10장의 끝부분에서 이 바울 사도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히브리 성도들한테 이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와 타락하고 배도하는 것을 막으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구약을 볼까요? 구약의 하박국 2장 4절을 보시죠.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 보니까 위로 높여진 자가 있어요. 이것은 교만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자의 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지만 의인은 자기의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구약에는 이렇게 한 번 나오고 신약에는 3번 나와요. 이 뜻이 뭐냐? 의인,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관하세요. 이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은 이 구약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분량대로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런 믿음 말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250번 이상 나옵니다. 그 중에 구약에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2번만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20절 그리고 하박국 2장 4절에 2번 나와요.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에서는 긍정적으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에 보면은 자기 믿음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믿음의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 믿음으로 살면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가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마처럼 세상으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데마는 곤경에 처한 바울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믿음마저도 저버린 그런 사람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 대만은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기 때문에 나에게 불리하면 순종하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만 순종하는 대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니까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고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징계와 보상의 손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보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기 보니까 믿음에서 믿음까지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의 뜻이 뭐냐? 상당히 좀 아주 애매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해요. 믿음의 근원과 끝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한테 있어서 이 바울이 선포하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믿는 것은 그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 줍니다. 복음을 믿게 되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생명이 있게 됩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침례교회의 대표적인 신학자였던 이 존 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믿음에서 믿음까지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에서 사람의 믿음으로, 그리고 설교자의 믿음에서 듣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구약의 믿음에서 신약의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고 커짐에 따라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 존 길의 말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 뜻이 뭔가를 제시해 놓은 그러한 부분은 없지만 이런 뜻으로 되게 사용을 합니다. 이 믿음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지식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식에 반응해서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보상해 주세요. 그래서 더 많은 진리와 빛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더 많은 진리와 빛과 생명을 또다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보다 많은 진리와 빛과 생명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진리를 사랑하고 구했기 때문에 이 대구 지역에 신약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빛과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여기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5명 시작을 한 교회가 지금 30명이 넘는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더 많은 진리와 빛을 받아들이고 구하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아카데미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12분이 시작해서 지금 8분이 하고 계십니다. 이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 졸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졸업을 하시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빛과 진리가 또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빛에 반응하는 사람한테는 더 많은 빛을 보여주십니다. 계속 이 빛에 반응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자, 또 하나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분명하니 이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여기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한테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어떤 진리를 듣게 되면 또 그 믿음을 그 진리에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진리를 주시는 겁니다. 이 주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더 많은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믿음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자, 이거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한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장로들이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여기 2절에 보니까 장로들 나오죠.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이 보이는 것들은 물질 세계를 말합니다. 나타나 있는 것들, 이것은 창조 이전에 있던 어떤 물질을 말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 환경과 결과에 상관없이 그 말씀에 확신을 두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환경과 결과에 상관없이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이 밝히 드러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말씀을 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여기 실체라는 말이 뭐냐? 집을 지을 때 먼저 기초를 세웁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것을 튼튼하게 지지해 주는 것을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보시죠.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체 감각과는 다른 게 필요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더러운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 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넣어주시고 또 그분과 하나로 묶어주시는 이 성령님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경험한 다시 출생하는 것, 새로운 출생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질 않지만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까 3절에서 이 보이는 것들 또 나타나 있는 것들 이 보시면 이것은 진화론처럼 보이는 것, 즉 유에서 나타나 있는 것, 유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한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특히 세상과 이 우주의 창조에 대해서 오랜 시간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럼 이 믿음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걸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 예가 오늘 본문 4절부터 40절까지 주어집니다. 그래서 4절부터는 믿음을 증명한 이 구약 시대의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먼저 4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에 의해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들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정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네, 아벨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의로운 사람이었고요.
최초의 대언자였고 또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보여주신 이 피의 희생 예물 그 규례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면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아담과 이브의 벗은 몸을 가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한테 죄를 지으면 어린 양이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이러한 사실, 즉 죄를 지으면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야 한다는 사실을 부모로부터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말에 대해서 아벨은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가인은 멸시했습니다. 믿음은 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첫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어린 양의 피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인 아담한테 알려줬을 것이고 또 아담은 그 아들인 가인과 아벨한테 알려주었을 겁니다. 이때 아버지 아담의 말을 듣고 아벨은 믿음으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무슨 정성이나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도 정성을 다해서 피가 없는 땅의 열매를 바쳤습니다. 근데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인의 행위를 바로 세상 종교 시스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4절 끝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벨의 피하고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 지금도 사람들한테 진리를 증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벨의 피가 말해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벨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한테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걸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와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죽었지만 지금도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5절 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 이게 간증이죠.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간증을 합니다. 믿는 사람 앞에서 간증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어떠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했어요.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의롭게 해 주셨고 어떻게 매일 주님과 에녹이 교제를 나누었는지 간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그런 사악한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이런 사악한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고 설교하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했을 거죠. 그런데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녹이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에녹이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녹은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선포했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에녹은 말씀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 안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 에녹이 믿음으로 홍수를 통한 심판 그 이전에 들림받아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대환란 이전에 들림받아 올라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6절 보실까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구약의 성도들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왜 에녹이 들림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에녹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사람이 가장 먼저 믿어야 할 것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이 아닌 창조물을 경배했어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아이들한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바로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보상이 무엇이냐?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받는 복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구원 받을 때도 그랬고 구원 받고 난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7절 보겠습니다. 아직 보지 못할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며 그것에 의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선포했고 의롭게 살았어요.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예비한 기간이 120년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노아를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노아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결국 물로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노아는 바르게 살았고 바르게 행했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날과 같고 롯의 날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한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노아 시대 어떻습니까? 큰 비가 오기 전에 동물들이 줄을 지어서 방주로 들어갔어요. 이건 분명 기적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보고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바꿔서 회개하고 방주에 탑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무시했고 혹독하게 그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결국 8명이라는 매우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휴거가 일어나서 세상에 일대 혼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묘사한 그런 영화가 있어요. 레프트 비하인드 같은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휴거가 되면 이 땅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예배당 건물만 남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누가 복음을 전해주고 진리를 알려줄까요? 하늘로 휴거된 그런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휴거가 일어났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도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가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할 때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노아는 어떻게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까? 노아는 방주에 오르고 나서 자신의 가족을 제외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실감했을 거예요. 하지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가족들 뿐이죠. 그들은 이 노아가 옳았다는 사실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대비하면서 사는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이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께 인도하고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 그것은 결코 낭비한 인생이 아니죠. 성경은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 8절부터 22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등의 족장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믿음하고 기다림의 관계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8절 보실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네,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아들을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린 다음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 이삭에서 야곱이 나오고 그 뒤에 요셉을 통해서 12지파가 보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모세가 이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약 500년 걸립니다. 이 8절부터 19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사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슬퍼하며 애곡하며 울었어요. 결국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슬픔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도 이 땅에서는 어려움과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대구 지역에 바른 신약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지금까지 이 대구 지역에 킹제임스 흡련력을 가지고 예배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많은 노력과 그런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한 8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지만 결국 세우지 못하고 흩어졌습니다. 뭐 저와 제 아내도 이 교회를 우리가 개척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에 대해서 시작을 했고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지만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9절 볼까요?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체류하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체류하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예. 자, 이 사람들은 낯선 나라에 머물듯이 장막에 거였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과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아직 약속을 받기 이전이었어요. 약속을 주신 때가 언제냐? 창세기 12장 6절에 가나안 땅을 통과해서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간 그 뒤에입니다. 그때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이 아브라함의 삶을 지배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에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거였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삶을 지배한 것은 그 아브라함의 눈이 보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또 느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지배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 도시에 거하는 것에 대한 강한 애착이었던 것이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네, 한 도시를 바랐다고 합니다. 이 한 도시는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왜냐하면 그 건축자와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시기 때문이죠. 이 아브라함이 바랐던 이 도시는 이 땅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한테 고향을 떠나서 도시를 찾아 떠나면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도시를 찾아 나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은혜로 이 주어진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칭의입니다. 자, 그다음 11절은 사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믿음을 통해 사라도 친히 나이가 지났을 때에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자,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때가 첫 출산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사라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의 그 믿음에 보상을 주셨어요. 성경은 사라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여자였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라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본을 보여주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닌 약속하신 분을 바라보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나왔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죽은 자와 다름없는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자손을 낳을 수 없었던 늙은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주시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믿고 그 믿음대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도 얻고 칭의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항상 행위를 생산하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두 번째 칭의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따라 이삭을 헌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막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말리시면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칭의를 얻게 됩니다. 자, 13절 볼까요?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고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와 순례자임을 고백하였으니. 네, 여기 약속하신 것들은 많은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약속하신 것들을 그 아브라함 당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고 끌어안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어진 약속은 이 땅에 있는 것들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더 좋은 소망이 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 다음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들이 떠나온 본향을 마음에 두었더라면 돌아갈 기회를 얻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기 때문이라. 예,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하던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한 곳에서도 여전히 그
그는 또 다른 도시를 바랬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베델의 동쪽에 거하다가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는 것을 금하세요. 근데 나중에는 다시 이집트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 가나안 사람들의 타락한 상태가 나와요. 만약 야곱의 아들들이 계속 가나안에 머물고 있으면 그 아들들도 같이 부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가나안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가나안에 기근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이집트로 피난시키신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자신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킨 데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한 도시를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처소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단련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죽은 자들로부터 또한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네. 요 부분은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고민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제자 훈련 받을 때 이 히브리서 공부를 하면서 무척 고민이 됐었던 게 있어요. 예.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하셨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떤 건지를 모르던 상태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 백성들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관계처럼 여기세요. 아주 친밀한 관계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니까 단순히 이 말씀만 딱 보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원하시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청년들한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어라. 나와 아이는 저게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 다시 오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에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는 청년들을 데리고 같이 나귀 짐을 싣고 갔겠죠. 그리고는 잠깐 여기 있어라 해놓고 나와 아들 이삭이 저게 가서 경배하고 다시 오리라고 했어요. 아니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어떻게 다시 오겠다고 하는 것일까? 이것도 저는 무척 이상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이 부활의 모형으로 아들 이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 헌물로 바친다면 어떻게 청년들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는 거죠. 여기서 저를 흐들었던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음에서 일으킬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된 구절이 여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 마음속에 어떤 갈등과 어떤 씨름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서 약속하신 걸 기억을 했고 그 약속은 이삭을 포함하고 있다고 결론을 지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삭이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이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 믿음은 그저 맹목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치라 하니까 바쳤 그게 아니란 얘기죠. 아브라함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것, 즉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이 알고 있던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은 자와 같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살아있는 아이를 낳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이 그 땅을 상속하리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산에서 이삭이 제물로 죽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이삭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셔야 된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충분히 수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산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과 함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두렵고 망설임과 떨림이 아니라 확신과 담담함을 가지고 갔을 거라는 거죠. 믿음이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은 정한 때가 되면 그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우리의 확신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외적인 환경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자, 20절 볼까요?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스를 축복하였으며. 예. 자,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27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삭은 의심을 하면서 야곱을 에서로 착각을 하고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실제로 이삭이 믿음의 행위로 축복하는 장면은 창세기 28장 4절에 나와요. 이때는 믿음으로 아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자, 21절을 보실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을 둘 다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예, 여기 지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히브리어는 22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없기 때문에 이 히브리인이 아니면 히브리어를 읽기 무척 힘들어요. 그래서 BC 한 9세기, 10세기쯤에 발음을 돕기 위해서 모음 기호를 첨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팡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글자가 MTH라는 자음이에요. 이걸 갖다가 읽다 보면은 마테라고 읽기도 하고 또는 미타라고 읽기도 합니다. 마테라는 뜻은 지팡이라는 뜻이고 미타 그러면 침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47장 31절에는 침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합니다. 에브라임이 동생이고 므낫세가 형이죠. 야곱이 믿음을 가장 잘 드러낸 순간은 죽을 때였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17년을 살고 147세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47장 29절에서 야곱을 이스라엘아 부르십니다. 그가 죽을 때 믿음을 행사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신한테 약속하신 이 계시의 말씀을 요셉한테 전해 주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 거하지만 언젠가는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죽을 때 이집트가 아닌 가나안이 매장해 달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자기 뼈들에 관해 명령을 주었느니라. 네. 자, 요셉의 뼈들에 관한 명령이 창세기 50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한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빼내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즉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리라 하고 또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가나안으로 올라갈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성취가 됩니다. 여기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뼈를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야곱과 요셉은 모두 믿음으로 뭔가를 행했습니다. 근데 이들의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나 헛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내가 듣는 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뭔가를 행한다는 사실을 예로 들어가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라는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따라서 그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